자,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당하는 세 가지 난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 부활이 뭔지, 영원이 뭔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는 건 뭔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of God, 의롭다 하심이라 하는 것은 justification,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이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적인 특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도 적대감을 갖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쾌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신다. 이런 특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현재 우리가 누린 특권인데,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접근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미래적인 특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런 세 가지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 혹은 세 가지 난관에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리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리와 현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당하고 있는 난관은 세 가지입니다.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3절부터 5절까지는 고난 혹은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suffering,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질문 가운데 제일 많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내가 병이 들었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왜 병을 주시나? 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나? 왜 자녀들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나?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병 안 듭니까? 하나도 안 아픕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픕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에게 환난이 생깁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환난이나 정신적인 고민이나 감정적인 분노나 혹은 영적인 갈등이나 이런 많은 환난들이 성도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럴 수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하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나이까?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3절 전반 3절을 읽어보시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는 승질나는데 환난이 끝나면은 즐거워하겠다, 그런 거 아니죠. 애프터가 아닙니다. In the suffering, during the suffering,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즐거워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In spite of, 그 말이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 Because of suffering,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 환난이 성도를 기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울이 이거 돌았나?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환난이 왔는데 기뻐할 수가 있나? 여러분, 바울이 돌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환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환난을 안 겪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바울이 겪은 환난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왜 40대를 안 때리나? 40대를 때리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립니다. 극대치를 때리는 거죠.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곤장을 39대를 5번. 여러분, 곤장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려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와가지고 인천묘소라고 그 김성수 선생 묘소 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쭉 엎드려 뻗쳐가지고 중동고등학교 선배가 10대씩 때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가지고 이제 후배들 군기 잡는다고 10대씩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손 나쁜 놈이에요. 수도경비사 소속 현역 군인인데 수도경비사에서 대학 그 감찰하려고 파견된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놈이 어떻게 걸렸나 하면 형법 시간에 형자를 쓰는데 형법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형법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양 형자를 딱 쓴 거예요. 형법 이렇게 쓰니까 고대 법대 다니는 놈이 아무리 무식해도 형법을 저렇게 쓰는 놈은 없다 이래가지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 가짜 학생이었어요. 가짜 선배한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 지금도 생각해도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그럼 다시 만나면은 나 그때 맞은 거 좀 한 이자 쳐갖고 한 15대만 때리고 싶은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또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살아나갖고 또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래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서 그런 환난 당했습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리고 또 3번 파선을 당해가지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각가지 환난을 다 겪었다 그랬어요. 뭐 이방인의 환난, 동족의 환난, 강의 위험, 뭐 각가지 위험을 다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기뻐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이 이게 좀 하도 맞고 다니다 보니까 돌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나고 진노하고 적대감을 가져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아버지가 자식 교육할 때 때리는 권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노에서 나오는 형벌과 사랑에서 나오는 권징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왜 그러면 가끔 환난을 주시나,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파괴적인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유익한 목적으로 그런 걸 가끔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5장 2절 4절로 5절, 4절로 5절 두 절 읽어보죠.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가끔 성도의 삶에도 환난을 주시는데 그 목적은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서 파괴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가끔 환난을 당하면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막 교만하던 사람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갑자기 나오면 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온 거 틀림없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돼요. 전에는 안 들어오죠. 저 목사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설교 말씀이 귀에 싹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인내심도 생기고, 인내심이 우리 신앙 인격을 연단하고, 그러므로 또 소망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꺾어버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고, 이 환난은 내게 인내를 이루고 나를 연단하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산적인 목적으로 주신 환난이구나 생각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겪는 난관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찌해서 내 속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나? 죄성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 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은 믿는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왜 내 안에 어찌해서 이런 죄성이 남아있나? 나는 어찌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자주 실패를 하나? 나는 어찌해서 담배 하나 못 끊나? 술 하나 못 끊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읽은 지 오래돼 갖고 오늘도 이 훅 먼지 불어 갖고 왔나? 후탁교인, 후탁.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이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Remaining sin.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성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런 문제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6절로부터 8절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냐면 세 가지 때 아니에요. 첫째는 연약할 때에, 둘째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셋째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자꾸 실패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랑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성이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하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 걸 다 아시고 죄성으로 약해서 자꾸 넘어질 때에, 죄에 넘어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 야, 내가 네게 실망을 했다. 내가 널 사랑했더니 그래 너는 겨우 그런 사람이었냐. 내가 사람 잘못 보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아시고 죄성이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남아있는 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나?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독자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아들 수십 명 있어도 누구를 사랑해도 하나도 내줄 수가 없죠. 하나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 20명이면 남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 너는 하나 가서 대신 죽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 천사장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독생자가 와서 뭘 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외로움의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 제자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가가지고 설교하려고도 듣지도 않고 위로하려고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고 그러대요. 화를 냈다고. 집사님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셋이 있으니까 하나 죽어도 둘 남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확 질렀더니 그 집사님이 듣더니 옳은 말인 것 같은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셋이라도 하나 죽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고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인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선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국왕폐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자결하는 사람이 가끔 일본 사람들 중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잔뜩 지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은혜를 더욱 알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한 지, 목사가 된 지 31년째 되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죄가 없어진 의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고 30년 넘으니까 죄성이 나한테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더욱더 감사하고 그 사랑 더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래도 다 남아있는 것이고 목사들도 다 남아있는 것이고, 목사들 모인 총회에 가면은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현실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다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했다고 하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했다고 하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난관은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세에 대한 불안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대답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예. 근데 작게 물어보면 아멘 대답하는데, 세게 물어봐요. 진짜 가요? 그러면 그런 거에 자꾸 묻냐고.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세게 물으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내가 죽으면 진짜로 천국 가나? 이것이 약간은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것이 두렵다. 내가 죽은 후에 혹시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시판에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니까 난 죽는 게 두렵다. 목사가 가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얘기를 해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고 또 그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조금 결여돼 있어. 내세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 모자라. 있긴 있는데 아주 조금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하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 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10절 전반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할 수 없어요. 착해도 원수고, 공부 잘해도 원수고, 능력 있어도 원수고, 돈 많아도 원수는 원수예요. 원수가 착하면 더 믿고, 원수가 능력 많으면 더 괘씸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에서는요,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옥에 던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건져놓으시고 자녀 되었을 때 지옥 보내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나?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더욱더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절 후반이에요.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성도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하물며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아니 죽으심으로도 구원하셨는데 살아계신데 구원을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시다가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지옥에 던지시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지옥 던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 자녀인데 지옥 보내실 이유가 없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지옥 던지실 이유는 더더구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선언받았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아요. 더 이상 더 이 문제 가지고 다룰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final declaration, 최종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셨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의롭다 하심의 선언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의롭지 않다고 하는 선언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선언을 하나님이 취소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겁니까? 이미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는데 뭘 또 얻습니까? 또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이미 끝났는데 뭘 또 잊어버리고 그럽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은요 거짓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고리예요.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예정 안 하신다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데 자기가 왜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 너는 예수 믿어라고 부르셔. 그럼 부르시면 예수 믿게 되고 믿으면은 의롭다고 선언하셔.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 거울을 보세요. 영화로운가? 아이고 어째 이렇게 못생겼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째 이렇게 눈도 이렇게 자꾸 처지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처졌다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하잖아요. 나이 든 남자들이 눈 자꾸 처지고 찔르니까 쌍꺼풀 수술하면 눈동자가 커져갖고 눈물이 또 마른대네. 그래가지고 눈물 마를 건조증이 더 힘들대. 차라리 처진 게 낫대. 그래서 저는 처진 걸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눈이 막 커져가지고선 바람이 많이 들어와갖고 건조증 때문에 맨날 이렇게 눈에 넣고 이렇게 되니까 피곤하대. 그래서 눈도 처지고 뭐 영화롭기는 뭐 거울 보면 하나도 영화롭지 않는데, 그래도요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좀 잘생기게 했으면, 장동건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걸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로 미래의 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쓰나? 이런 용법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는 그런 용법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미래에는 영화롭다 함을 반드시 받게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과 똑같이 예언적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위대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저는 이분이 살아계시면 가방 들고 다닐 거예요.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고 구두 더러지면 싹 닦아드리고, 내가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셔서 그걸 못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면, 영국의 그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요, 이게 영국이 폴리티컬한 종교이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온통 잡탕이 5개 있어요. 영국 성공회는 뭐 특별한 신학도 없어요. 그냥 이거저거 중도 노선이에요. 중도 노선. 엘리자베스 여왕이 1658년에 여왕 돼가지고 중도 노선을 선언했어요. 비아 미디아, 더 미들웨이. 중도 노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칼빈 신앙도 아니고 알미니안 신앙도 아니고 그냥 이거저거 두루두루 잡탕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국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영국 런던에서 2만 명 이상 되는 교회로 엄청난 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사람들이 저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혜성과 같고 뭐 별똥별과 같다고 막 그랬지만 별똥별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스타가 됐어요. 별 5개짜리 스타. 여러분 천국 가면요 별 5개짜리 스타가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이에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사도 바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별 5개 번쩍번쩍 빛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막 핍박한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놈들은 천국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 건 저 지옥 아랫목에 가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있고, 바울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고 핍박했다고 지금 아이고 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죠.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렇죠.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국이 저절로 보인다.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내용 가운데는 이미 천국이 거기 딱 들어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대부분은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환난이 오면은 막 절망하고, 그건 왜 그런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죄성과 싸우고 가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요 천국 갑니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좋아요. 근데 뭐 여기 사나 저기 사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가서 살아도 심심한 천국이에요. 한국은 아주 재밌는 지옥이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천국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재밌는 천국은 저 내세에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미국 가도 뭐 먹을 게 뭐예요? 맨날 햄버거지, 햄버거. 뭐 또 스파게티,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런 거. 스파게티, 뭐 맨날 샐러드 이런 거죠. 한국은 오면은 얼마나 저 김치찌개, 된장찌개, 추어탕, 짜장면. 이야, 이 짜장면이 세계적인 음식입니다. 짜장면 얼마나 맛있고. 한국은 5분만 걸어가면 김치찌개 먹을 수 있고, 5분만 걸어가면 짜장면 먹을 수 있고, 3분만 걸어가면 추어탕 먹을 수 있고, 3분만 걸어가면 막국수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우리가 참 재밌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다 미래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날 사랑하셨는데, 날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영원히 선언해 주셨는데 나를 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다. 이것을 생각하고 늘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하시고, 죄와 싸우면서도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시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